드디어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은 올포원이 올포원 가족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하소연의 옹달샘, 대나무 숲 같은 그런 시간이 좀 되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 편 맞으세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게 뭐예요? 이런 말 막 나올 때. 또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에 응답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거든요. 네. 사실 응답 기다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전 특히 이거 억울한 마음 들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편 안 이러시게요? 들어주시나요? 누구야 누구? 누가 빨리 얘기해봐. 울컥울컥할 것 같아. 저는 성경 읽다 깜짝 놀란 부분이 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막 내쳐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편 아니셨나? 그런데 어떻게 저러시지? 하물면서 나는 조금만 살짝만 맞고 싶다. 맞아도 세게만. 싸다. 아니 살짝만. 나는 더 놀라는 건 상호 씨가 성경 읽는다는 게 더 사실 놀라워요. 아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수시로 하나님께서 제 편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가지고 좀 투정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목사님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었던 게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좀 편 잘 들어주신 편인가요? 진짜 궁금하다. 하나님이 제 편 잘 들어주셨으면 세상이 이대로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 위해서 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재정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생각을 했죠. 하나님 유난히 목사님들 말은 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세요. 저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거 확인하려면. 시간이 금방은 확인이 안 되고 시간이 좀 한참 걸려야 그때 내 편이었구나. 좀 오래 걸립니다. 네.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오죽했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고 고백한 순간이 하나님 내 편이셨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 맞으신 건지 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늘어가야만 하는 건지 목사님들 설교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큰 능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실 그때는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발이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니까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 도하 사건, 그거는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본인들은 이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장애물, 바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우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나요?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를 돌았죠. 모두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돈 거밖에는 없습니다. 양강나팔을 분 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덜컹거리니까 자기 딴에 그거 잡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물론 본인은 보호하려고 했겠지만 그 성경의 행간을 보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언약궤를 만졌을 뿐인데 그냥 현장에서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약궤로 상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죠. 4,000명의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보자. 과거에 그런 능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즉 전장터 안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기가 이제 충천한 겁니다. 언약궤 왔다, 하나님 오셨다, 우리는 이 전쟁 승리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보병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일을 주도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녀와 비나스는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전장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 나타나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일해주거나 역사하는 그런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려면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때 절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입시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아기도 순풍순풍 낳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방치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막에 계신 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죠. 목동이었을 때나 도망자로 살았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이고 다윗 편에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복 주셨죠. 다윗 편 들어주셨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설사 일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얕은 수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말씀드리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내 종이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겠니, 찾겠니, 찾겠니? 창수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서 사람 뺏기 했죠.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놀이를 하면 편갈라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편가르는 데 익숙하고요. TV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모든 상황에서 내 편과 남의 편을 아주 본능적으로 갈라냅니다. 아군과 적군을 갈라내죠. 그리고 그런 이 편가름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편가름으로 또 인류 역사 속에서는 양극화라고 하는 큰 편가름이 있었던 이 아픔이 있습니다.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진영 논리, 프레임, 그리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회 용어가 되었는데, 편이란 단어를 생각하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편을 잘 만드는 훌륭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는 비투인 둘 사이에서, 볼로는 이 돌을 던지는, 이쪽에서 이쪽 돌 던지고 이쪽에서 이쪽 돌 던져서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인류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 던져서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편이 될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성경에 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죠.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하나님 편에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편만 들고 이방 백성들의 편을 들지 않는 것. 우리가 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게 내가
하나님 편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편애와 불공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에 원문을 봤더니 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The Lord is for me 또는 The Lord is with me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시니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고 적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뒤편이 되시니까 이제 든든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원수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 원수들과 관련된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은 다르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이 말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또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 성도들은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었거니와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사탄이 그동안 갈라놓았던 모든 분열과 갈등과 장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뒷배를 입고 원수들에게 큰손 내미는 것, 이것이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라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원수들 보고 야고르지, 억울하지 그러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하나 먹어. 같이 먹자.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은 자의 화평케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은 원수에게 베풀라고 하는 상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겁니다. 대구에 야구장에 가면 어른들 중에 매미채 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야구공을 이렇게 잡으려고 매미채를 이렇게 들고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탁 잡아채면 이 대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줘라. 아, 줘라. 그러면 그걸 줘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평해요. 그런데 꼭 집에 가져가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남주는 넉넉함이 바로 화평인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분명하게 네가 그들의 편이며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그들이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상대편을 하나님 편으로 만드는 화목케 하는 자, 중보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극화 시대에 배타적이고 미워하고 내 편을 만들어가는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혹시 자녀들이 키가 안 커서 걱정인 부모님들 계십니까? 제가요, 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반에서 옛날엔 참 비인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 니은 순서대로 번호 매기면 되는데 우리 때는 꼭 나오라고 그래서 골마루에 쭉 세워가지고 키 제일 큰 사람부터 쭉 세우면 저는 맨 마지막 뒤로 밀리다가 제가 우리 반 50명 중에 48번이었어요. 근데 뒤에 2명 더 있었는데 그렇다고 걔들이 나보다 작은 건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서 별명이 도토리였어요. 3명이 다. 그날 제가 머리가 좀 섰나 봐. 그래서 그냥 항상 우리 50명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데 2년 만에 제가 2학년 때 중간으로 올라오고 3학년 때 거의 앞순위로 올라오는 2년 만에 키가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항상 어떤 놀이, 뭐 오징어, 뭐 여러 가지 게임하면 항상 저는 깍두기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다니는 형 중에 공부도 잘하고 씨름부에다가 아주 등치도 좋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꼭 나를 챙겨줬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떠밀려서 깍두기를 어느 편에 가 있으면 그 형이 꼭 우리 편으로 와줘. 그럼 그 형이 있는 팀이 무조건 이겨요. 오늘 축구계 메시 같은 존재였어요. 오징어 게임에 아주 메시 같은 존재인데 그럼 그냥 그 형이 온 팀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승리의 기쁨을 맛보곤 했어요. 오늘 우리 질문들이 그런 하나님 제 편 맞으세요? 왜 제 편 안 대주세요? 라는 이 갈등 섞인 질문과 호소가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시면 무조건 이기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의지했는데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으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니 여러분 야곱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하물며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호수아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다 그의 것이 될 정도로 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 빨리 되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함정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인데요. 실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그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속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결국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을 자기 편 만들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자꾸 영적인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자꾸 내 편 만들려는 시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이 자꾸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 목적과 내 의도대로 내 계획과 내 선택과 결정을 지원해주고 정말 후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응원군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청하기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 계획에 나도 편성해서 무르르듯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편, 한 팀이 되었다는 건 그 감독과 구단주의 말을 수용하고 듣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편, 그 팀인 거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내가 뭘 하든 형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꿈꾸니 여러분 이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3절에 이 귀한 축복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 2절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디에 있든 축복받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건기가 찾아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기의 모든 생명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오아시스 웅덩이 물 근원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무들은 형통하고 그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물구덩이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구덩이 오아시스 시냇가에 심겨지길 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즉 하나님이 그 원사이드 그 편에 되어 주시니까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널 능히 대적할 원수가 없게 해주신다고 승리를 보장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시킨 일 하러 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네 편 되어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감독의 지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사이드에 편에 서 있는 삶으로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가 내 인생을 오늘도 좌우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물며 도망자의 신세, 억울한 신세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만군의 왕으로 중심에 모시니 하나님께 그를 얼마나 이뻐하고 그의 인생에 같은 사이드에 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무언가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파하는 것, 두려움이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아파. 그럼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아프고 두려운 것 그 크기가 커질수록 난 그걸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도 두 주인 섬기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즉 그 편의 유익을 위해 내 인생이 담겨지고 뿌리 내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편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입니까를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 늘 하나님 편에 오늘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아멘. 오늘 이 방송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 팀으로 오라는 영입 제의의 오퍼처럼, 레터처럼, 계약서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거기에 아멘으로 도장 찍는 멋진 하나님의 편에 오늘도 편입되는 오늘도 귀한 역사들이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편 맞으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설교 듣고 나니까 하나님 잘할게요. 저도 하나님 편 될게요라는 그런 아멘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쪽에 서는 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뒤가 든든해지고요. 이렇게 또 가슴이 후끈해지면서 열정적으로 달아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편이 된다는 건 무언가 오늘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봐서 이제 그 결과도 이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경의 인물에 분명히 편이야. 편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같이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함께 하시는데 그 인물의 편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예를 하나씩 소개시켜주고 설명해 주시면 괜히 우리가 좀 위로를 좀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예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편이기는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에 욥이라는 인물이 생각났어요. 사실 욥은 정말 영문 모르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욥에게 또 설명도 안 해주세요.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고 내가 욥이 내 편이야, 내가 욥 편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욥은 정말 영문을 몰라요. 하나님이 힌트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견뎠을 텐데 이 끝장까지 이걸 말 안 해주시잖아요. 우리만 알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편이라는 것을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근데 마라. 그것도 잔인해요. 네. 차라리 그냥 생명까지 가져가시지.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 숨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이겠구나. 대단하다. 그 마지막 순간 가봐야 아는 게 내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이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참 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변화해야 될 좀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우리들이랑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많이 놓치시잖아요. 그래서 김한호 목사님 어떤 게 좀 변화돼야 될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진짜 빡세게 쓰임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 편 아니네. 이거 나를 부려먹고 말이야. 시켰을 때까지 쓰고 말이야. 막판에 못 들어가게 하네. 그렇다고 모세가 뭐 기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늙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해석이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누가 그래요? 모세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또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는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그거를 먼저 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할 거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거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이 질문을 놓고 생각하면 답은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도구냐.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다. 명확한 너무 기준을. 찔려요. 네, 명확한 기준을. 항상 도구였거든. 네.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 돼주시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참 알고는 있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우성 목사님. 하나님 편 되기 위한 연습, 연습. 훈련.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습은 없어요. 리허설은 없어. 그냥 무조건 실전인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연습해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이에요. 계속 실전인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목적.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와 해주고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시대의 세속화. 그러니까 이 시대 미혹된 영혼들이 무엇인가? 미혹이 뭐냐? 뭐 말이 어렵잖아. 막 되게 막 사탄한테 끌려가는 것 같고 교회 막 파괴시키는 것 같고. 근데 미혹이 존 맥아더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기대하는 것. 이게 다 미혹이다. 그러니까 우린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자꾸 이제 탐구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 할 수 있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거는 연습이 없어요. 훈련이 없고 매 삶에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지나쳐 왔어요. 내가 이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얼마 전에 타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한 사람이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몇 개의 선택을 하나를 해봤더니 무려 35,000개의 선택이 있대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그 가운데 실전이야. 리허설 없어. 계속 하나님 의식하는 거. 아까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은 곧 난 신경 쓰이는 걸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기준, 상황, 처지의 유불리, 가능성, 확률의 희박함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감정과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신경 쓰고 살아가면 거룩팀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팀과 거룩팀. 뭔가 세상과 다른 팀이야. 그게 하나님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팀, 즉 거룩팀 되려고. 그러니까 그 작전 지시 중에 거룩팀이 잘 쓰는 작전 중에 하나가 화평 작전, 화목 작전. 그러니까 저 전술을 보니까 다른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저걸 어떻게 용서해? 저걸 용납한다고? 시대는 편가르고 양극화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전가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허물은 다 이해돼 줘야 되고 남의 허물은 막 짓이기고 찢어야 되는 내로남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거룩팀이야. 달라. 세상과는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 그게 하나님 팀 되는 훈련이며 실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무장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고 의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올포원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한창수 목사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종교와 신앙을 구별해 본다면 종교는 어떻게든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신을 내 편 만드는 걸 종교라고 한다면 신앙은 신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기도가 예수님 기도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하단 말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해요. 간이 막 간이 저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방구도 반응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자들에게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이 훌훌 털고 일어나면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하게 번역했지만 행간에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때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꽤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기도 행위가 있어요. 우리 대구에는 이제 외곽의 기도원들이 좀 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오늘 나는 나무 뿌리 뽑는다, 차력해서 바위 깬다, 또 효부 보러 간다, 내가 죽든지 응답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이의 말대로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조그마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도 항상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고 잘해드리고 싶지만 또 잘해드리고 편히 대해드리기 좀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네, 돌발 질문 또 할 건 하고 가야죠. 네,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진짜 이거 돌발이더라고요. 네, 진짜 돌발. 네, 진짜 네, 할 건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편되어지지 못해. 네.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았던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다고 느낄 만한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갈렸다. 얼굴은 대답 안 하셨고. 없으셨고, 없으셨고. 대답 못 하셨어. 한번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담임 목회 초창기 시절이었어요. 제가 몇 번 여기서 간증을 했지만은 어려운 교회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교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교회고, 우리 서부제일교회 내 첫 목회지고 담임 목회지고 지금도 서부제일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내가 미숙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미숙하고 부족했을까요? 그 당회를 할 때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당회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꼭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선임이야. 재력도 있으셔. 천군만마를 얻어. 천군만마입니다. 진짜. 근데 그분이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서 모든 이제 그 현직에서 다 나오시고 이제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간만 체크하다가 이게 장으로 옮겨간 걸 몰랐어요. 장은 체크업을 못한 거예요. 혹시 아프신 분들은 두루두루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이가 되니까 어려워졌어요. 그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진짜 제가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이 목회 하려면 저분 필요합니다. 저분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이제 교회장으로 시무장로였으니까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제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 나 어떻게 하라고 저분 데려가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제가 제대로 설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기억이 저는 납니다. 하나님 내 편 아니다 이거. 이거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 근데 저만 그러진 않겠죠.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홀로 서기가 가능해졌어요. 장로님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더 바르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법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부쩍 성장한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내 편이었구나. 시간 지나니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는 말에 그냥 달려서 교회 갔는데 그때 저 5학년 되던 52번 만에 필통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52번이 1년 개근상이더라고요. 그때 저 반사 선생님이셨던 김비자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제게 들려주셨거든요. 쭉 읽어주셨는데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라 하시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이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 그때 그 고백 이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제가 결혼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니까 이사만 한 28번, 30번 정도 했는데 어쨌든 전에 살던 집보다 지금 살던 집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이 뭔가 외면하신 것도 같고 내 편이 아니신 것도 같은 서운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믿음만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지만 신나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신 것 같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던 경험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목사님들은 다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을 무덤이라 그러는가 봐요. 대구는 목회자들 무덤이라고 장로교단 무덤이라고 저희 그런 찬송 부르거든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대전까지 가오리라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 그래서 대구에서 개척을 하는데 16년 전에 이제 처음 개척을 딱 했을 때 확신이 있게 개척을 했어요. 뭐 보시다시피 인물도 좀 괜찮고 또 학벌도 못하지도 않고 말빨도 청소년 사회고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그래서 개척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첫 순간부터 뭐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개척교회니까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인데 새벽에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 아래 엎드렸는데 너무 스산하고 또 무섭기까지 하고 오싹한 느낌?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자꾸 눈을 뜨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없고
근데 성도들도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아서 이게 뭘까 했는데 그때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아, 내가 개척하는 이게 지금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서럽고 너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이런 마음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서름이 살짝 들었는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거 봐, 내가 함께하니 마귀가 방해하잖아. 내 뜻이니 사탄이 싫어하잖아. 순간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면서 확신이 든 거죠. 이거 맞다. 목회자의 무덤 대구 내가 먹겠다. 그러면서 16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된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양 목회자의 무덤에 계신 분이 두 분이 지금 울산 가지고 있어요. 개척할 때 뭐 다 똑같지만 개척에 저는 이제 20년 됐는데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진짜 진짜 개척자들의 꿈은 20명 모이는 걸 같아요. 저는 이제 생명부지 땅에 혼자 가서 처음 20명이 모였을 때 어느 순간 이게 교회가 아닌 거야. 그냥 사람 모여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목적도 아닌, 근데 이대로 있으면 그냥 평안함을 누리고는 싶은데 이대로 가면 이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설교 이 말씀을 하면 저 사람들은 쉬워할 게 보여. 저희 이제 목회 선명한 기준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래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예, 그런 마음에 정말 그들이 싫어할 설교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만 붙어 있다고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왜 슬픈 예상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절반이 다 나갔어요. 20여 명 중에 절반이 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편 37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는 네가 찾을래도 찾을 수도 없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우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결단하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보란듯이 나가고 막 얼마나 비방하고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고 막 진짜 영적 깡패가 따로 없어 막.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또 입 벌려서 또 같이 막 변명하기도 싫고. 그런데 진짜 울며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는 저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막 되어지는 축복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성전 건축할 때 지금 제 강대상 제가 딱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지금 나무 이렇게 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 밑에 제가 매직으로 써놨어요. 사자처럼 담대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람 눈치 보며 그 진리를 선포하기에 1초도 머뭇거리지 말라. 딱 그 자리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 선택 하나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이제. 그럼 사람, 세상, 환경, 처지,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은 당당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시편 37편만 어려운 무조건 다 때 어깨에 쓰면 37편. 네. 여기서 또 느끼는 게 참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하다. 죄송합니다. 네. 자, 김 목사님. 네. 그 목사님 두 분은 이제 개척하신 분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청빙받아 목회한 또 수도권에서 이제 두 번이나 청빙받아서 목회한 목사니까 차라리 개척이 낫지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 네. 차라리 개척이 낫지. 그냥 나도 개척할까? 이런 마음이 뭐 한두 번 들었던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신학생 때 금요일 저녁마다 산기도를 올라갔었는데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무도 없는 산속의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황홀했는지를 몰라요. 그 이후 저에게 나타난 변화는 주님,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때는 뭐 무덤에 손 얹고 기도하면 무덤이 막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모든 병자들 막 손 얹으면 다 일어날 것 같고 막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지. 찬양도 누구보다, 기도도 누구보다, 말씀 전하다가 감동 오면 책상 아래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니까 제 목회 사역에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동기들이 한결같이 왜 하나님은 김한원을 사랑하냐, 김한원만 사랑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경험하도록 해주셨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파트타임 때는 파트타임 때로, 또 풀타임 때는 풀타임 때로, 또 단독 목회 시작하고서는 또 서부제일에서도 큰 제가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 이제 남양주로 가서도 저 나름대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등록을 하니까 도대체 전도는 안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시고 등록하시고 하는지 그 점이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한 것은 사실 제 간증입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다 고백하시고 간증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정말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과 발맞춰서 한 팀이 된다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또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도 생각났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용기도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말씀들 잘 챙기시면서 오늘 끝인사 영원한 내 편 하나님 사랑 고백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한결같은 우리 편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